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듣는 이가 주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식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엠지한 골짜기 나다가 밝은 빛 고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알리는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개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결혼 상대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는 그런 걸 더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되죠. 부모는 어떤 분인가, 또 형제는 어떤가, 집안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다니는 교회, 또 담임 목사, 또 예수님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 삽시다. 조선시대의 그 어지러운 광해군 시절에 선우당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조정에서 벼슬 하는 것을 말리면서 지은 시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구절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얘기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인간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제 본보기라는 게 있는데, 본보기는 영어로 하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 패션 모델, 또 무슨 모델, 이렇게 모델이라고 그러죠. 신앙에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인 모델이 없다면 오늘부터 유심히 보시고 모델을 정하십시오. 오늘 17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모델 삼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같은 구절을 이제 새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권면을 하면서 또 우리를 본받아 사는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심히 봐라. 눈여겨봐라. 어떻게 사는지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보고 따라하는 관점을 같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모델을 따라서 살아라. 따라 해봐라. 따라 살아라. 우리가 모범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믿음의 본보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사니까 나를 본받아 살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나를 본받아라 라고 권면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틀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을 보고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조금 쉽겠죠.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봐라. 그러면 우리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모범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일을 버립시다. 자, 교회 안에는 항상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이게 전부 다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예요. 염소는 교회 밖이고 양은 교회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도 본이 되는 신실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쯤 있었을까요? 오늘 18절 중간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교회 밖의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욕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일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 신자들. 오늘 바울이 땅의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는 것이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는 게 그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자랑으로 여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희의 신은 배요. 여기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은 배,
우리말로 신도 여러 가지지만 배도 여러 가지죠. 먹는 배, 타는 배, 또 이게 우리 신체 부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배는 이 우리 몸의 중심부에 있는 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 배를 하나님 삼아서 이 육신의 것에 집착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옛날에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였던 이제 이규태 씨가 쓴 책에 보니까 그 당시 로마의 상류층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으면 깃털을 목구멍에 넣어서 음식을 토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들이 옆에서 요강을 들고 있다가 그 음식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음식을 먹는 거예요. 첩들은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젊은 소년 노예는 나뭇가지로 파리를 쫓고 여자 안마사들이 사지를 주무르고 거세된 노예들이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 끼에 먹는 식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노예 한 사람 값을 그렇게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끄러운 일을 자랑으로 여기고 떠들고 다녔단 말이죠. 사람들은 남보다 좀 자기가 좀 특별하거나 더 잘하는 것이 있거나 더 많이 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쓰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입만 열면 돈 얘기합니다. 아, 이거 얼마짜리, 이 가방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당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물어볼 때도 그거 얼마짜리야? 항상 돈 얘기를 해요. 돈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 얘기합니다. 아, 어디 갔더니 뭘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 근데 너무 비싸. 늘 그 사람은 음식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늘 자식 얘기만 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를 사람들은 늘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 비싼 옷을 사 입었으면 자기는 그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지만 부끄러운 것이다. 뭐 그거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게 세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삶을 흠모하고 또 상상하면서 그러한 부요한 삶을 생각하면서 또 꿈꾸면서 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부요한 삶을 꿈꾸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비록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있다면 그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한 모습입니다. 사이즈가 좀 서로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란 말이죠. 이 원수는 계속해서 나에게 속삭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해. 희생할 거 없어. 복만 받으면 돼. 우리 안에 그런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는 이 십자가의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원수를 잡아내고 땅에 집착을 버려야 우리는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자신이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가치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땅의 일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형체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바로 부활의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밤낮 없이 돈 벌 생각만 하는 사람은 신앙도 돈 버는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계속 돈 버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잘 되게 하시고, 이거 부자 되게 하시고, 뭐 이거 성공하게 하시고, 막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늘에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일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일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해도 밥을 먹어도
돈을 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영적 견적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대 방향이 아니고 같은 방향에 있는 두 길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기분 좋게 지옥 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뭔가를 했어요. 주를 위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원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죠. 기분 좋게 지옥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됩니다. 모범된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요한 웨슬레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99% 그리스도인. 대학에 합격할 때는 커트라인이 딱 들어가야 그 합격이 되는 거죠. 1점만 모자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합격할 뻔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말한 거의 그리스도인, 천국 갈 뻔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원수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 들어갈 뻔한 거죠. 온전한 믿음, 확실한 신앙,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 크리스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